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 기초적이지만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근데 내 삶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4분의 1인데 이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우리 예수 다 믿는 사람인데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 성경을 다 안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죽었어야 돼요. 내가 죽었던 것을 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첫째 이 말씀에서 보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누군가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있지만, 예수는 있지만,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을 보여준다고, 지옥을 보여준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안 보여줘도 믿어요. 내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여지는데 지금 믿을만해. 지금 은혜 받았어. 그러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또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주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꼭 죽는데요. 꼭 죽는데.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꼭 죽는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보고 나서, 나라는 정체가 뭔 줄을 보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장 21,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처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죽은 자들로 무리죠. 죽은 자들의 무리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관 속에 있는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 꽃이 여기 앞에 안 놓였네. 요 뒤에 있습니다. 꽃이 뿌리가 박혀 있으면 살아있는 거지만 뿌리에서 잘려지면 꽃은 예쁘게 피어 있지만 그 자체는 죽은 거예요. 일주일 가면은 죽은 그 형체를 나타내요. 시들어버리고 색깔도 변하고 냄새가 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 죽은 냄새를 피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겠네, 살겠네, 망하겠네, 원통하네, 뭐하네, 전부 죽음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게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문도 뒤지지 않았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바울이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첫 번째로 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나 마음이나 붙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야, 이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일이 안 가지는 거예요. 마음은 여긴데 행동은 일리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왜 나는 원하지 않는 여기를 가고 있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선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여길 못 가고 여기를 가고 있을까? 나는 여기를 원하는데 왜 또 내 안에 있는 나는 원하지 않는 여기를 가고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뭔가가 또 하나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말씀이 옳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 육안에 들어있는 내 육신이나 생각이나 육신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없어요. 이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리하셨죠. 처리해 놓으신 그 말씀을, 믿음을 갖는 거죠. 바울이 그때 해방됐습니다. 아, 나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로마서 8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내가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수짓을 하는 건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또 있을 텐데 그때도 사단이라는 놈은 쉬지 않고 항상 나를 공격하고 있죠. 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 날 이기는 방법은 바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나라는 존재를 비춰주고 마귀라는 존재를 비춰주면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구나.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마가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면 오늘도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말씀에 비춰져서 아,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대해서 조종하는 게 마귀구나. 이것을 봤을 때 나는 자기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지가 아닙니다. 왜 져야 하는지에 봐졌습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되는지를 보게 됐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 요 뒤 너머에는 하나님의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왜 죽어져야 되는지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무겁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을 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봤기 때문에 내가 처리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빛을 비춰주면서 이기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자들은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죄밖에 지울 수 없어요.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 지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그 생명은 어떤 환경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보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이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봐서 이 풍랑을 넘어가야 할 텐데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풍랑은 더 강해집니다. 사람이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죽음에 가까이 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뒤집히면 주님은 우리를 전부 무리를 걷게 하실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실 텐데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기도하시면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봤지만 그분이 진정 어디에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주님께 맡겨봤나요?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절로 가시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 있는 자만 가지, 교회 다녔다고, 말씀 잘한다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못 가요. 가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병원 주려고 오셨습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요. 생명만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더 능력 있게 살라고 오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한테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마귀의 희망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뭔가 보여졌기 때문에 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나의 어떤 걸 더러운 걸 뭘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산 거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줄 때 선이 나오고 나한테 잘해줄 때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셨나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에 나오는 것들은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머리털 하나 잡을 거 없습니다. 뭐 하나 건져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겠으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럽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는 더러운 것밖에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뭘 꺼내서 주님한테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다 죽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다 부서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하시는. 그러면 똑같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빛이 나를 비춰주면 내가 어떤 자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을 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 아들하고 엄마 사이에는 이게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고 모습만 봐도 알고 뭐를 해야 되는지 엄마가 뭘 원하는지 말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보셨지만 다시 한번 그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벌써 다 끝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주님은 나에게 하나도 건져낼 거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해서 선한 게 나온다면 얘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 너 요렇게만 하면 너 선하게 살 수 있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아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죽어있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뭐 행위도 없고 삶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 아직 끝났어, 이제부터는 죄 하나도 안 짓고, 그게 아닙니다. 육을 벗을 때까지는 날마다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나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바로 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뭐 해놓은 게 부족하니까 너 뭐 좀 보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 혼자 이렇게 죽는 것은 힘이 안 되거든, 딸려, 네가 뭘 좀 더 해, 그래서 합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에게 뭘 물어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 고깃덩어리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모하신 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 물을 마셔야 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말씀이에요.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내가 믿음이 있으려면 그분이 해놓으신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우리 선진들 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전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이성으로 따집니다. 이게 믿어질까? 이게 되는 걸까? 이삭이 사는 그랄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애굽.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애굽에 내려왔어요. 세상왕 바로왕한테 부끄러움만 당하고 나왔습니다. 이삭도 가뭄이 왔어.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거했는데 왜 흉년이 와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왔는데 왜 가뭄이 와요? 왜 흉년이 왜 와요? 내 생각을 따져보자. 지금 상황은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지만 지금 상황은 곡식 있는 대로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창세기 2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은 가뭄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버지한테 들은 소리가 있거든. 야, 흉년이 올 때 나 애굽으로 내려갔거든? 흉년이 올 때 그랄로 갔었어.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네,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이 있을 때 흉년이 들었대.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네,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게 많거든.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저 애굽에는요, 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이 됐잖아요. 아, 애굽에 먹을 거 있어. 하나님의 기준은 가지 말래. 그럼 나보러 죽으라는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았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았더니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자 보십시오. 이삭이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았더니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사는 날 동안이 아니야,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인간으로서 이성으로 생각이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부어줬어요. 이삭에게만 이렇게 하실까요? 이삭에게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확증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예요, 실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이상의 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기준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냐? 항상 물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 좋아하지만 참나는 이 성경 말씀, 이 귀절이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눈이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언제 시험하고 언제 확증할까요?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언제 시험하고 언제 확증해봐요.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죽음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감옥문을 여시는 분인데 땅을 지진나게 흔드는 분이신데 뭐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갔다가 잠깐 살다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기에 뿌리박고 살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이 오든 풍랑이 일든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뭐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더 즐겁게 더 빨리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바람을 잘 타는 사람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 고난 받으면서 내가 느낀 건데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됐어. 고난을 먹으니까 내가 더 능력이 나오게 됐어. 고난은 나의 밥이다. 고난은 나의 능력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알았다.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를 확증하라. 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누가 알려줍니까?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주의 종들은 다 한결같이 말씀하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난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난 제 가운데 앉아서 한탄하나이다. 내 자신을 보라보니 난 한탄할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 예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고 시험해 봤는데 예수가 없다. 근심과 염려를 한다. 그래도 이성을 따라야지. 세상 방법을 따라야지. 나는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냐.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야. 그렇게 합리화된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꼭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 체험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을 때는 내 안에 모든 있는 것이 다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내어질 때에 어떤 환경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험난한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주님의 귀한 진리 말씀 가운데 든든한 돛을 달고 달려가는 항해하는 주님이 계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